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맞이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때 실패했던 신앙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성경은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친족은 롯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롯이 아브라함의 양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유일하게 롯만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과 애굽까지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것은 사실상 파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롯에게 충분한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떠나 보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후손이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간 후 한켠 마음이 공허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롯은 분명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곳을 떠나갈 때 롯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죽고 롯의 두 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죠. 그래서 롯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후손들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이 먹을 풀 그리고 마실 물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을 때 롯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풀과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래서 롯이 바라본 지역이 요단 지역이었는데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해서 양을 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풀도 또한 넉넉해서 양을 먹이는데 너무나도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양을 치기도 좋고 목축으로 살아가기도 좋고 이제 롯은 부자가 되는 일만 남았어요. 롯이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갔는데 롯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은 남들도 보기에 좋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남들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이라면 그때까지 비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유대 남부 지역, 그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돌로 된 사막이잖아요. 그런 곳에 풀과 물이 넉넉하다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면 주민들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을 가만두었겠어요? 당연히 미리 선점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때까지 비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곳엔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는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의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요? 그곳에 물과 풀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그 물을 선점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젤, 이런 영양 같은 사슴류의 이 짐승들, 초식 동물들이요.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주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디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놀랍게도 그곳은 물가예요, 물가. 아프리카같이 뜨거운 곳은 목이 타기 마련이죠. 갈증이 나기 마련이에요. 짐승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야만 해요.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물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가의 뒤쪽에는 이미 육식 동물들이 잠복해 있어요.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 뒤쪽에서. 물 마시러 온 초식 동물들을 물 뒤편에 있는 숲속에서 숨은 채 웅크리고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잠시 무리에서 벗어나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방심하고 있는 그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겁니다. 따라서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장소예요. 따라서 물가는 가장 경계를 많이 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그곳엔 짐승들 먹일 풀이 풍부한 곳입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살면 되지 하고 롯은 떠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장 위험한 장소라는 사실을 롯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롯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곳에 정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롯도 처음부터 소돔의 중심부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경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소돔 한가운데 살아요.
소돔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버려요. 처음에는 경계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옮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소돔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베드로는 여전히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해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웠던 롯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 못지않게 의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롯이 그들 한복판에서 살아가니까 무법한 자들, 법이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 음란한 행실, 그리고 불법의 행위들, 그 모든 것을 보고 직접 겪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맨날 그 심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상하는 거예요. 상한다는 것은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부패해가고 나중엔 죄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진 않을지라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소식이 맨날 자기 이웃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한다는 말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롯은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의인이라 칭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은 소돔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점차 더럽혀지고 오염되지고 상하고 그리고 부패해 갔던 겁니다. 롯의 잘못은 육신의 눈으로만 그곳을 바라봤다는 데 있어요. 롯이 만일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마도 소돔 한복판에 정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곳, 그곳에 롯이 정착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물가는 갈증을 풀어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롯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장소이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장소, 그곳 한 복판에 롯은 정착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합당해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를 더럽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신앙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타락시켜서 결국 롯처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롯의 집에도 천사가 찾아가죠. 하지만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온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간 거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간 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 어디에 살아가느냐, 어디에 터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롯은 타락한 죄인들 한 복판에서 자기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점차 더럽혀진 그런 오염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심령이 날마다 상하게 되고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롯처럼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 도리어 내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갈망이 아니라 영혼의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